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적지 않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 성경 말씀을 쭉 한번 시를 읽는 마음으로 함께 읽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좀 깊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다윗의 심정으로 또 그 시상을 따라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을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다윗의 시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가 시를 읽을 때는 처음부터 한 절 한 절 읽지는 않지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시 전체를 읽고, 그리고 그 전체의 시를 통해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 시인이 또 말하려고 하는 것, 이런 시어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앞에 있는 절들만 읽고 이제 이렇게 한 절씩 또 묵상해 나가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 시편 29편은 어떤 다윗이 어떤 특정 사건이라든지 어떤 특정하게 어떤 곤란한 상황에서 이 시를 썼다고 하는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를 알아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절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그냥 다윗이 그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또 목동으로서 어느 날 막 폭우가 쏟아지고 그리고 천둥 번개가 몰아치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도 해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좀 다르게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어차피 이 시는 이제 다윗이 이 시의 저자인데, 시인의 손을 떠나서 이제 우리 손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시인이 경험했던 경험 세계는 이제 우리의 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 또 우리의 추리력, 추론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자연 현상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자연 가운데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멈춰 서서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되니까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시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와 찬양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까? 그냥 단지 목동으로서 이렇게 들판을 거닐고 또 양을 치다가 막 폭우가 쏟아지고 폭풍우가 쏟아지는 그 아주 어마어마한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그 경이로움, 자연의 그 웅장함,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일까? 저는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상황을 설정해 보는 거죠. 단순히 목동으로서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 오는 날 경험했던 그런 자연의 웅장함과 웅대함을 찬양한 이런 찬양시라기보다는 저는 거꾸로 다윗이 어느 날 그 사울 왕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고 가슴이 떨리고 죽음과 다윗 사위는 단 한 걸음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어제 우리가 나누었죠. 다윗이 단 몇 사람, 자신을 추종하는 몇 사람의 부하들과 함께 이 동굴에 숨어 있기도 하고 또 한 동굴에 오래 숨어 있으면 무슨 표시가 나니까 또 다른 동굴로 이렇게 은신처로 삼아가지고 숨기도 하고 또 넓은 광야를 방황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2, 3천 명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동굴을 뒤지고 또 추격을 해오고 샅샅이 뒤져오고 이잡듯이 막 추격해오는 그 사울의 군대가 아주 지척에 있는 어떤 날이겠죠. 그날도 이제 그냥 있으면 잡힐 수밖에 없고 발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기의 순간, 일촉즉발이라고 그러죠.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뇌성병력과 그 번개와 우레를 동반한 그런 폭우가 막 폭풍우가 쏟아지는 거죠. 막 비바람이 불고 막 이러니까 이제 사울의 군대는 다윗을 뒤지다가 그만 이제 퇴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그 폭풍우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여기 이제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7번이나 반복되어지는데 그 폭풍우 소리, 그 번개를 치는 그 번개와 또 우레, 내성 병력 소리, 그리고 비바람 소리, 뭐 나뭇가지가 꺾여지고 그 폭풍우 때문에 사슴이 낙태를 하고 바위덩어리가 흔들리고 그때 사실은 보니까 땅이 진동했다 그러니까 지진을 동반한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그 순간에 자신을 쫓던 그 사울의 군대는 이제 물러가고 다윗은 그 폭풍우 가운데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비바람, 이 폭풍우, 이 내성병력, 천둥과 번개 이런 걸 통해서도 나를 살려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을 때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이렇게 7번 하나님을 찬양, 완벽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삼국지를 보면
제갈량이라고 하는 탁월한 전략가가 나오는데 그 삼국지의 제갈량은 뭐라 그러냐면 군사력이란 많은 경우에 병법가들이 그 병가들이 그냥 군인의 숫자 그리고 가지고 있는 마병의 숫자 그리고 칼과 창 이런 것만 군사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아마 사울이었을 거예요. 사울은 한 2, 3천 명만 동원해서 그 다윗이 숨어 있을 법한 그 지역을 완전히 포위하고 그리고 이제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이 동굴 저 동굴을 뒤지면 이건 뭐 다윗 하나 체포하는 거는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제갈량은 뭐라 그랬냐면 군사력은 그런 군인의 숫자, 병기의 숫자, 마병의 숫자, 뭐 전차의 숫자 이런 것에 있지 않고 어디까지 있는 거냐면 기후, 날씨, 산, 들, 강, 물, 바다 이런 게 다 뭐라는 거예요? 전투력이라는 거예요. 이 군사력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의 총화가. 제가 이걸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동원하신 군사력은 뭐예요? 천둥, 번개, 뇌성, 병력, 비바람, 폭풍우 뭐 이런 걸로 막 지금 동원하신 거예요. 다윗은 2, 3천 명이라고 하는 군대만 동원해가지고 이거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군사만 믿고 지금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동원한 군대, 하나님이 동원하신 군대를 지금 오늘 다윗은 본 거죠. 그래서 그 사울의 군대가 비바람과 폭풍우 때문에 이제 퇴각한 후에 그 물러간 후에 다윗이 그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런 그 함께 하심을 찬양하는 시가 시편 29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편 29편을 이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겹겹이 우리의 환경이 여러분들의 그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이 겹이 말이죠. 겹겹이 사울의 군대처럼 다윗을 옥죄어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군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를 우리는 여기서 이제 경험해야 되고 다윗과 함께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언젠가 간증했듯이 저희 시골에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모내기철에 경험했던 경험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모내기철에 다른 집들은 다 자신들이 받은 날짜에 제비 뽑은 날짜에 순서대로 모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일이면 우리 집 순서가 됐는데 그 순서에 이제 모내기를 하지 않으면 그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뭐 시골에서는 이제 장날에 가서 모내기 할 때 일꾼들에게 제공할 음식 재료들, 식재료들도 다 준비해. 그거는 손해의 일부일 뿐이에요. 모내기철이 늦어서 내일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모내기를 못하면 우리 순서는 맨 뒤로 밀리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네 집이 한 순서씩 와서 하면은 모내기를 늦게 하면요. 나중에 이렇게 모가 자라는 거 보면 이제 맨 처음에 모를 심어 놓으면 모가 이제 몸살을 해요. 노랗게 죽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뿌리를 내리면서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늦게 모를 낸 집하고 맨 처음에 모를 낸 집하고는 그 몸살을 앓고 막 자라나는 정도가 한 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수확량에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양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천수답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와야지만 모내기를 할 수 있는데 그 해는 가물어가지고 우리 노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 때 어른들이 둘러앉아서
자, 병준이네는 맨 뒤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뭐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뭐 그냥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제가 안 됩니다. 내일 우리 집에 모내기 하러 오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동네 어른들이 좀 그 사극에 나오는 것처럼 발칙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동네 어른들이 내일 너네 집 너네 물이 없는데 어떻게 모내기를 하냐. 만약에 내일 하루 공치면 이 농사 하루씩 밀려가는 건데 얼마나 큰 손실인지 아냐. 이러면서 막 저를 이제 어른들이 꾸중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우겼어요. 내일 그냥 오십시오. 우리 모내기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들, 그 어른들이 이제 다 저를 꾸짖으면서 그래도 우리 순서니까 낸대는데 그러니까 그냥 돌아간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 논에 나가서 뭐 개구리 소리가 막 갸벌갸벌하고 막 별은 반짝반짝하고 막 이런 데서 제가 혼자 나가가지고 막 기도를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저녁 모내기 끝나고 이제 막걸리 한 잔씩 하시고 이렇게 집으로 가시다가 제가 거기서 막 쥐야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볼상사나웠겠어요. 그럼 쟤는 미친놈이다.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는 하루 놀면 되지 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막 욕하고 가는 소리가 또 이렇게 멀리 개울 건너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뭐 하여튼 어떻게 해요? 기도했죠. 그리고는 집에 왔는데 새벽 2시쯤 됐는데 막 진짜 여기 이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폭우가 내리면서 막 번개가 치면서 막 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집 그때 문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 창호지로 되어 있는 문 있잖아요. 그거 비가 오면 막 눅눅해지고 막 젖어들고 그러는데 그 문을 그냥 탁 열고 나가가지고 그 비 속에서 막 온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과 빗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그 경험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그런 기억이 나면서 야 정말 이 다윗이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동반해가지고 막 비를 퍼부으시고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막 이러니까 이 사울의 군대가 다 물러갔을 때 그 벌판에서 혼자 미친놈처럼 나와서 막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때 올렸던 찬양이 이 시편 29편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면 이제 그때의 감동으로 또 제가 그 빛 속에서 빗물인지 눈물인지 찬양인지 뭐 하여튼 울부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했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내기를 마치고 그날 다음날 아침에 아주 해가 쨍쨍 캘리포니아 날씨처럼 이렇게 해가 나서 모내기를 마쳤을 때 모내기를 하게 되었을 때 동네 어른들이 그날 전날 저녁에 그렇게 저를 뭐라 그러시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와서 모내기를 하러 마치고 돌아갔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감동과 감격이 이 다윗의 감동과 감격이고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군사력은 우리가 셀 수 있는 뭐 군인들의 숫자 또 마병의 숫자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 폭풍우, 지진 그리고 뭐 내성, 병력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상관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사력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면서 이 시편을 쭉 읽어보도록 하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다윗의 감동이 다가오시나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래서 그냥 비가 내리고 그 비가 내리니까 홍수가 나고 이렇게 하니까 사울의 군대는
혼비백산에서 물러갔고 그 많은 물소리 가운데서 다윗은 누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 이거예요. 뭐 어려운 거 없죠? 설명을 들으시니까 감동만 있을 뿐이죠.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이 상상이 되시나요? 막 비바람이 치고 막 이러니까 그 백향목이 사실은 단단한 나무인데 그 폭풍우 속에서 비바람 속에서 막 가지가 꺾여나가고 뿌리채 막 그냥 나무가 쓰러지고 그런 거 이제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 다윗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백향목과 같은 그런 큰 나무가 그냥 막 뿌리채 뽑히고 가지가 꺾여나가고 막 이렇게 막 천지가 진동하는 그 가운데서 다윗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 그걸 이제 오늘 시어로 여호와의 소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뭇가지 부러지고 막 이런 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게 일하시는구나. 나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천지를 진동하시는 일을 하시는구나. 이 찬양을 지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주변에서 보고 있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이걸 못 보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걸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거 지금 나무도 뿌리채 뽑으시고 막 가지도 꺾으시고 그냥 나뭇가지가 뚝뚝 부러져서 바람에 날아가는데 송아지처럼 뛰는 것이고, 저는 이게 시골에서 봤던 장면이기 때문에 이게 막 상상이 막 되더라고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천지가 진동하는 것과 같은 그런 지진과 같은 것들도 막 경험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서워서 사울의 군대는 퇴각하고 또 다윗과 함께했던 무리들도 굴 속에서 그냥 덜덜 떨고 있을 때 다윗은 거기서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여호와의 군사력, 여호와의 그 능력, 이런 것들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재앙처럼 보이고 때로는 자연 이런 재해처럼 보이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다윗은 지금 시로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 하나님이 주권자시구나. 내가 자칫하면 그냥 사울의 손에 잡혀가지고 죽음을 면치 못할 뻔했는데 갑자기 비구름이 몰려오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내성병력, 천둥, 번개, 뭐 그냥 지진 뭐 이런 걸 동원하셔가지고 이렇게 살려주시고 또 한 번 위기를 넘겨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놀랍구나.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이 어마어마한 그 능력 앞에서 자신을 위해 가지고 동원하신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마른 하늘에서 폭풍우를 몰아와 가지고 우리 논에 그냥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햇볕이 바짝바짝 하는데 그냥 논에 물이 가득하고 개울물이 잘 흘러가는 거,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동네 어른들 그렇게 저를 비난하시고 안 된다 그러시고 꾸중하시던 그 동네 어르신들은 입이 잠잠하고 그냥 와서 날씨 좋네 이러면서 그냥 모내기 하고 가셨고, 저는 거기서 그 폭풍우 가운데 나가서 빗물과 눈물이 섞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 어린 나이에 고등학생 때 경험했던 것처럼 이 다윗은 지금 굴 속에 숨어 있다가 그 자신을 살려주시고 위경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렇게 하는 그 태풍 속에서 폭풍우 속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 민감성이 여러분들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안 읽었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도다. 여기서 이제 평강이라는 게 우리가 늘 잘 아는 샬롬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일촉즉발의 위기, 조금만 더 그냥 내비두시면 그냥 잡혀가서 이제 사울의 칼에 이슬, 한 줌의 이슬로 그냥 사라지게 될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이 폭풍우를 동반한 이 천둥과 번개 그리고 지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의 영광, 이게 이제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자,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이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어느 날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경험한 경험 아니에요? 그들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누구예요? 다윗에게 천둥과 번개를 동원해가지고 폭풍우를 동반한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다윗을 지켜내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바람과 바다를 동원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떻게 하세요? 꾸짖기도 하시고 잠잠케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경험한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3절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저는 오늘 시편 29편의 말씀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그 요란한 소리, 바람이 몰아치고 나뭇가지가 꺾이고 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그냥 나동거라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7번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완벽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것처럼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도 있지만 환경 가운데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이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동원한 거야. 이 폭풍우 내가 동원한 거야. 내가 잔잔케 한 거 그게 나야. 지금 너의 환경 속에서 내가 일하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매 순간 주님의 음성으로 분별되고 들을 귀가 열려서 그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